6월 14일 SFC 주일 영상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SFC 총무 되시는 김하람 형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찬양하는 SFC 운동원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인데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아픈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7절 말씀. 제32편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죄를 짓고 못 산다. 죄 짓고 못 산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죄를 지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 죄를 지었을 경우 그 죄를 자백하기 전까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지레기 마르죠. 잠을 자도 편히 잘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맞은 사람은 두 다리 쫙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 참회 시입니다. 참회라는 죄를 회개하는 시라는 것이죠. 다윗도 우리와 동일한 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범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참회에 대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맞서길, 즉 교훈이라는 뜻인데요.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교훈의 내용이 오늘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은 우리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함께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편 32편은 이 참회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할 텐데 실제로는 누가 복된 사람인가 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어순과 이 히브리 어순이 좀 다른데요. 원문은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에세르, 행복, 복이라는 단어를 가장 서두에 둠으로써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직역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복되도다 지은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덮어진 사람들이여.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되도다 마음에 거짓됨이 없이 주께서 그 죄를 묻지 않는 사람들이여. 자,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예, 여러분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허물의 용서를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마음에 간사함이나 거짓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복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눌려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이죠. 사실 시편 32편의 핵심과 결론은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결론부터 소개하고 나서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죄를 고백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다는 것은 몸도 마음도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 가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자기 몸에 진액이 다 빠지는 것 같고 마치 여름 가뭄에 그 빼짝 말라있는 논밭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지고 있다면
몸도 마음도 그러한 상태에 빠지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참된 용서를 받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5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처음에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자기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6절,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처럼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한 사람은 홍수가 범람하더라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신처가 되셔서 이런 사람을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둘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3절, 4절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3절, 4절을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고 마치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이런 가뭄과 같은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죄를 고백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나중에는 홍수가 범람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는 미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신처가 되셔서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이렇게 둘러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정반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5절 한번 볼까요? 5절 첫 부분인데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자, 잘못을 고백하지 않을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잘못을 고백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잘못을 고백할 때, 나의 죄를 여호와께 자복할 때, 주께 내 죄를 아랠 때, 내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드릴 때 그러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하지 않더라도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백하고 죄를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다만 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검담을 하고 약점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시편 32편에서는 이것을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스기를 통하여서 즉 교훈의 시를 적으면서 죄 지었다면은 잘못했다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낱낱이 고백하라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게 되면 용서받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건 내 모습인데 라고 생각되었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이웃과의 관계를 막을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근세와 어둠의 근세가 우리를 억누르거나 지배할 수 없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오늘 이 아침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함으로 주님의 사제의 은총과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십시오. 주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작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십시오. 그러한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죄를 낱낱이 아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십시오. 샬롬.